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바우 커뮤니티 교회 정용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살아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본문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와 이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나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나쁜 여자입니다. 막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여인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는 음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제성을 띱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아내는 남편이 보디발 장군에게 불성실하고 거짓돼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거짓된 것이 아니죠. 요셉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찌됐든 신경 쓰지 않고 결과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됩니다. 파괴성을 띠고 있죠. 이 한 가지의 사건만 놓고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성을 드러내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는 종합 세트입니다. 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욕으로 시작했지만 그 음욕은 불성실을 나타내고 위력을 가져오고 폭력을 조장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으로 시작됐고 음욕 하나였던 것 같지만 죄는 종합 세트인 것이죠. 간혹 우리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한 가지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거나 그 죄를 짓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종합 세트입니다. 한 영역의 붕괴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영역의 붕괴는 곧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조금 버티기는 하지만 결국 한 영역이 붕괴됐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에게 한 부분을 내어주면 죄의 종합 세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유명한 왕도요. 음욕이라는 죄의 한 부분의 삶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과 살인이라는 죄의 종합 세트로 적용되고 실행됩니다. 그가 이 왕궁 위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날 때 살인까지 같이 계획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죄는 종합 세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누구든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한 영역을 죄에 내줄 때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합 세트, 정말 이 정말 나쁜 여자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한 가지 죄일 뿐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역 죄에게 잘못 내줬다가 나쁜 남자 타이틀 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을 잘 기억하며 극도로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도전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디쯤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도 거기서 잘 정착하고 지내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 꿈하고 심지어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들의 머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내가 꿈에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고 느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마주하면
오히려 의심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맞는 길을 가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오늘의 묵상 독자들 입장에서는 감옥으로 가는 요셉이 꿈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압니다. 투옥이 요셉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낙심되는 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으로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단언컨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때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잘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면 감옥이 꿈에 다다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도하기는 감옥 같은 일들이 제 인생에는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길로 인도되어든지 간에 환경과 상황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니 이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정도를 걷고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또 말씀 묵상하겠지만 국무총리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형통의 인도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유혹들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죄와 단절된 삶으로의 결단, 또 실행, 또 의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하시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축복과 인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요 또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